마음에 욕심이 날 때는 그 뭘 챙겨야 되죠? 마음에 욕심이 날 때는 법신불 뭘 챙겨야 돼요? 법신불 이론상을 챙겨야 됩니다. 돈을 볼 때는 뭘 챙겨야 돼요? 네? 법신불 이론상을 챙겨야 됩니다. 비싼 차를 갖고 싶은 마음이 날 때는 뭘 챙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요, 모든 게 수월합니다. 수월해요. 근데 이제 그 자리 놓아버리면 바로 욕심에 끌려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꼭 그러한 경계들에 우리 서타원님처럼 꼭 이겨내시기를, 저렇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 피은의 강령과 부모 피은의 조목을 공부했죠? 지난 시간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다음을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 피은의 강령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는 대종사님께서는 몇 가지로 정리하셨나요? 저를 딱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다니까요. 첫 번째는 낳고, 두 번째는 기르고 보호하고, 세 번째는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 은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중에서도 낳으신 것은 어떻다?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에 속하는 조목이다. 이것은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이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은 실제로 기르고 가르치는, 무자락할 때 기르고 가르치는 이 은혜는 정말 특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부모 피은의 강령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하여 주셨다 그랬죠?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해줬다고 그랬죠? 이 교수님도 생각이 안 나시나 보다. 저를 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려요. 자, 만사만리라는 게 뭐라 그랬죠? 만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죠. 일과 이치죠. 이 만리는 뭐예요? 이치죠. 만사만리에 근본된다. 만사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과 해를 구해서 성불 재중하는 그럴 수 있는 몸을 우리한테 주셨다. 부모님이. 그래서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몸이라는 것이. 몸 없으면 성불 재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몸을 이걸 주셨단 말이요? 주셨어. 그쵸? 주셨다는 얘기는 누가 구했다는 얘기일까? 주셨다는 얘기는 누가 구했다는 얘기일까? 주셨다는 얘기는 누가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주셨는데 받은 놈은 뭐예요? 그러면 받은 놈은 부모가 낳아준 거예요? 부모가 낳아주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놈이에요? 받은 나는 누구예요? 부모가, 근데 대종사님 표현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가 있으므로 나를 낳아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했어요? 아니면 부모가 몸을 줬다 그랬어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 그랬나요? 부모가 몸을 줬다 그랬나요? 예? 예? 나를 낳았다고 안 돼 있어요? 만사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주었다고 돼 있어요. 주었다. 그쵸? 그러면 받은 나는 뭐예요? 받은 나는 부모한테 나온 거예요? 부모한테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부모에게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나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가 낳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왜 낳냐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나를 왜 낳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이 말 알아들으면 견성한 거예요. 이 말 알아듣으면 견성하신 거예요. 나를 부모가 낳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모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몸을 주신 것이지 나를 낳은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랑을 위해 다하사 온갖 수고를 지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다. 자,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그죠?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저는 키워보니까 수고롭던데 수고를 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예. 예, 온갖 수고를 잊지는 못했어요. 온갖 수고를 다해서 키웠지.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래? 자력을 얻을 때까지다. 자력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자력을 얻게 해주는 것이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인격으로 자력을 얻게 해줬으면 부모는 끝난 거야. 판단도 부모가 해줘.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다 해줘. 그렇게 안 하면 속상해.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내가 원치 않는 여자를 만났어. 자식이 그런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근데 부모는 아직까지도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식이 자기 판단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부모를 자력 있게 키우는 거예요? 부모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라도 그 판단은 뭐냐?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하지 못한 자기의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되 완전히 자녀의 독립된 판단과 인격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는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다. 그때부터는 고도 자기 거고 낙도 자기 거다. 그러니까 자녀의 고통으로 괴로워할 것도 없다. 그때는 그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 대종사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해라.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가르쳤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가르쳐서 인류 사회로 지도해 버리면 그때는요 저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선 입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나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내 손자는 내 자녀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쵸? 우리 다 손자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는 이미 끝났고 우리 자녀가 손자라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관점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제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실 본문은요. 부모 보훈의 강령 그리고 부모 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부모 보훈의 강령을 함께 봉독해 볼 건데요. 전서 32쪽입니다. 자, 부모 보훈의 강령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자락할 때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자락할 때에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부모 보훈의 강령에는 부모의 은혜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그렇죠?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없네요. 이 본문에. 그죠? 무자락할 때 피은된 도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뭐 이 안에 부모의 은혜가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무자락할 때 피은된 굳이 부모라는 말을 안 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부모라는 단어를 왜 굳이 안 썼을까요? 이게 부모라는 말을 썼으면 훨씬 더 선명할 텐데 그 이유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이 말은 뭐냐면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우리가 힘없을 때, 무자락할 때, 자, 낳아준 건 빼고요.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죠.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는 당연한 거니까 뺀 거예요. 그죠? 무자락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를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전개되는 내용.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아라는 거예요. 예. 나아란 얘기가 아니고, 예. 내가 널 낳았으니까 너도 나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런데 네가 무자락할 때에 피은된 것은 갚아라.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갚아야 되겠죠. 1대1 관계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만 갚아요? 나는 자녀에게 그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도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받은 대로 잘 해야 된다. 근데 대종사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넘어서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무자력한 모두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에게 받은 건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그걸로 부모 피은을 끝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대종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자력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에게 이런 은혜를 요만큼을 받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키워라는 거예요. 요 작은 걸 갖다가요 요렇게 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엄청 가난해가지고 쌀 한 대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시종자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만큼 받았으면 요 받은 걸로 얼만큼 키워내라는 거예요. 요렇게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수행품 37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한다. 그 대종사님이 욕심 없애라 그래요? 욕심 키우라 그래요? 키우라. 작은 나를 어떤 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큰 나로 만들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작은 은혜를 어떤 은혜로 만들라는 거예요? 큰 은혜로 만들어요. 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갖다가 몇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 대종사님은 관점이에요. 이게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다. 내가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부모한테만 해야지. 이건 큰 마음이에요, 작은 마음이에요? 내가 받았으니까 널리 베풀어야겠다. 이건 큰 마음이에요, 작은 마음이에요? 큰 마음. 이게 대종사님의 생각이에요. 작은 것을 크게 한다. 아니 뭐 라면을 불려갖고 많이 해서 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쌀을 갖다가 없으니까 쌀을 갖다가 끓여 물을 많이 부어서 불려서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부모 무자력할 때의 그 피은된 도, 은혜 입은 그 도를 보아서 무자력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주어라. 이것이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모 보훈의 핵심 강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보훈의 핵심 강령.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지금 주어가 부모라는 말이 빠졌죠. 주어가 생략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어를 갖다가
부모에만 둘 것이 아니라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준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가 다 뭐다?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부모 그러면 지금 현생의 부모, 현실적 물리적인 부모, 내 몸을 주신 그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부모 보훈의 강령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 부모를 포함해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는 모든 존재가 부모예요.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고,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받았으면은, 내가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부모은이에요, 부모은. 이 말 이해가 되세요? 현생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나를 살게 해줬어. 그럼 그건 뭐다? 그건 부모은이라는 거예요. 부모은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부모의 은혜는 뭐예요? 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나는 누군가에게 부모은을 베푼 것이 되고, 내가 그 순간에 부모가 된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낳은 것만이 부모가 아니야. 내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공부가 힘든데 내가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해 줬어. 이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줬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게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에게 뭐예요? 그 순간 부모를 행한 거예요. 부모 보훈을 행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피은의 강령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운을 이야기할 때 뭐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나요? 부모운이 드러나려면 뭐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쌍은 큰 자리예요, 작은 자리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쌍 말하는 거예요. 큰 자리, 대종사님께서 뭐 작은 것을 크게 돌린다 할 때는 뭐예요, 이게? 큰 나는 뭐예요, 큰 나는? 이런 쌍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불 이런 쌍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모가 드러난 자리가 뭐예요, 이게? 그 이런 쌍이에요. 부모를 이런 쌍으로 드러낸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이런 쌍으로 드러낸 자는. 그러나 부모를 이런 쌍으로 큰 자리로 드러내지 못하고 작은 자리로 부모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한생의 부모도 잘 책임지기 힘들어. 내 바로 앞에 나를 낳으신 부모 한 사람도 책임지기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가 우리 대종사님께서 보세요. 부처가요,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부처를 봅니까? 부처를 볼 때 마음으로 부처를 봅니까? 형상의 부처가 진짜의 부처입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한 마음이 진짜 부처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법신불 이런 쌍을 여기다가 부처님을 이렇게 손가락 앉아 있는 극락 대적광전에 모셔진 이 부처님을 갖다 여기다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 안 모시고 이런 쌍 모셨죠? 형상의 부처님 모셨습니까? 마음의 부처님을 모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는 어때요? 형상의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마음으로서의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왜 말이 툭 안 떨어집니까? 형상의 부모가 진짜 부처예요? 마음의 부모가 진짜 부처예요? 그 부모가 부모인 건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요, 그 부모의 형상에 집착합니다. 몸뚱이에 집착해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다리가 없다고 칩시다. 하반신이 없어요. 그럼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머리만 있고 몸뚱아리가 없다고 칩시다.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작동을 안 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생각을 못 해요. 부모예요, 아니에요? 예? 그래도 부모네? 몸뚱아리가 없어졌어요. 부모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는 뭐예요? 그때의 부모는 뭐예요? 몸뚱아리가 아닌 부모는 뭐예요?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 자리요. 부모니까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 아니에요? 그 나를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느낌도 없고 판단도 못하는 부모가 부모죠.
그래도 부모죠? 아,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느낌도 없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니에요. 부모를 이런 쌍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부모의 본원이 진짜 부모라고요. 진짜 부모를 만나면은요, 부모의 본원을 드러낸 사람이 진짜 부모를 만난 거예요. 아유, 뭐. 그 진짜 부모를 만나야, 진짜 부모가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 법신불 이런 쌍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부모의 본원은 뭐예요? 법신불 이런 쌍이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런 쌍인데 부모는 뭐예요? 그러면 부모의 본원은 법신불 이런 쌍이에요. 그 법신불 이런 쌍이 드러나야 부모가 드러난 거예요.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법신불 이런 쌍이 드러나서 부모가 온전히 드러나면 부모가 부처님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부모가 부처님으로 드러난 자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렇게 생긴 이 자리는 어떠냐? 오고 감이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예요. 너나가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 받은 것은 이 자리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못 하는가 보다. 네. 그렇지. 그래, 맞아요. 그 대종사님이 부모 피은의 강령을 드러낼 때는 어떤 자리에서 드러냈겠어요? 이 자리에서 드러낸 거예요. 이 큰 자리에서. 이 큰 자리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모가 빠진 거예요. 여기 부모 들어가 있으면 큰 자리에 작은 자리요. 작은 자리 되잖아요. 부모 나오기 이전 자리가 큰 자리에 작은 자리요. 큰 자리잖아요. 이 큰 자리를 드러냈다니까요. 대종사님이 부모를 드러낼 때.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 빠진 거예요. 이게 큰 자리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두란인 자리예요. 이제 맞아요. 지금 뭔가 약간 접근이 되시네요. 내와 부모가 두란인 자리가 돼버려요. 그렇지? 두란인 자리가 돼야 돼. 그렇지? 그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관조로서 깨친 자리도 그래요. 현상적으로도 나도 부모요. 본질이 부모거든요. 나도. 나의 본질과 저기 지금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자리요. 그러면 나의 본질과 내 자식의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예, 우리가 이런 감이 있어야 이게 대종사님 공부하는 이 교법을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맛이. 그 대종사님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힘 미치는 대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무자락할 때에 피은되는 도를 보아서 뭐라 그래? 힘 미치는 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무자락한 데에 피은되는 도를 보아갖고 힘 미치는 대로인데 우리가 부모도 우리를 보아 힘 미치는 대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쵸? 아, 그렇잖아. 저도 우리 자녀한테는 뭐예요? 힘 미치는 거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힘 미치는 대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힘 미치는 게 뭐냐?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요 관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와 부모의 1대1 관계, 나로 인해서 부모, 그리고 나의 자식, 이렇게 쭉 수직으로 되는 요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런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자력할 때의 보호를 주고 내가 베풀어야 될 대상, 예? 그 대상을 어디까지 힘 미치는 데라고 봐야 되냐? 나의 이념 범위. 나의 이념 범위를 힘 미치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념 미치는 범위를 힘 미치는 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이념 범위가 미치는 데까지만 힘 미치는 데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정신, 육신, 물질적인 능력이 힘 미치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령 예를 들면 공부가 안 됐어. 예.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시고 신앙과 수행의 포범으로 보시고 이렇게 신앙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내가 인격이 안 갖춰졌어. 내가 부족한 인격이야. 그러면은요,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베풀어요? 못 베풀어요? 못 베풀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내가 건강해도 그것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이게. 마음이 작은 사람은 그걸 이미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힘 미치는 수준이에요. 내가 실제로 공부가 되지 않으면 힘 미치는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가진 거 많아도 딱 그만큼밖에 못 해.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딱 그만큼밖에 못해. 아무리 건강해도 딱 그만큼밖에 못해.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어떨까? 큰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내가 이만큼 가지면 그 최선을 나눠. 내가 가진 만큼 충분히 최선을 나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직 마음이 큰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큰 자리가, 법신불 일원상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드러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힘 미치는 대로. 힘 미치는 대로. 대종사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일까요? 힘 미치는 범위가? 네? 화두로 가지십시오. 화두로. 대종사님은 힘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걸 화두로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 모두 각자가요, 나는 어디까지 힘이 미치는가 화두로 가지셔야 돼. 나는 어디까지 힘이 미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또 제대로 못하는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내 권속까지는 내가 가정까지는 하는가? 내 직장까지는 하는가? 내 이웃까지는 하는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 아는 것을 어느 정도나 내가 올바르게 쓸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뭐냐면요, 힘 미치는 데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쪼개갖고 100명한테 나눠주자, 10,000원씩. 이게 아니에요. 힘 미치는 데는 뭐냐면 내가 가난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힘 미치는 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 한 명 더 생기면은 나는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누군가가 또 날 책임져야 돼. 그러면 세상에 빚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온이 되는 거예요? 빚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큰 사람은 남김없이 다 나눠준다. 내가 골병 들어 죽을 때까지 도와준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내가 문제없이 꾸려나갈 만큼은 내가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조금 넘치는 걸 가지고 조금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을 때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때 가져간 사람도, 진시황 같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었더라고요, 같이. 예. 막 순장,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순장했잖아요. 막 각시까지 다 묻어요, 막 옛날에. 가져가려고 다음 생에도.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다가 나누고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다 놔두고 가요. 예. 아무리 벌어도 다 놔두고 갑니다, 그거. 예. 근데 이왕 그럴 거 아둥바둥 하지 말고 은혜가 되도록. 내가 지적인 것도요, 다 놔두고 가요. 다음 생에 이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머릿속에 들은 거. 못 가져갑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도 큰 이 공덕이에요. 다음 생에 못 가져가거든. 예. 이 몸뚱아리 다음 생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이 물건, 이거 집, 예, 옷, 좋은 옷, 좋은 차, 다음 생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예. 우리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이쯤 할게요. 이쯤 하고. 우리는 다 힘 미치는 대로 살아가요, 사실. 예.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이 힘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막 수천억이 있는데요. 수천억이 있는데 막 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가정부, 막 외국인 가정부한테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의 힘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 1억짜리가 그 사람의 힘인가요? 그만큼 베푸는 정도가 그 사람의 힘인가요? 예? 그 정도가 그 사람의 힘이에요. 예, 그게.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부모 보온의 조목. 너무 설명을 상세하게 하네요, 제가. 너무 상세하게 하네요. 그래서 상세하게 하니까 이해가 좀 수월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자, 공부의 요도, 우리 부모 보온의 조목을 함께 봉독 한번 해보죠. 그 바로 밑에 4. 부모 보온의 조목 1.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여도 사은 사유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2. 부모가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첫 번째 딱 뭐가 나와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아라. 빠짐없이.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는 것이 부모의 보훈하는 것이 첫 번째 조목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조목이다. 그죠? 제가 부모 이게 지금 보면 보세요. 신앙과 수행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작은 나가 이 큰 나로 키워져야 보훈이 어때요? 제대로 돼요? 안 돼요? 그 모든 보훈행위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받은 부모에게 요만큼을 받았더니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광대무량한 폭이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아야 훌륭한 인격이 돼요. 그 훌륭한 인격은 무식한 인격이에요? 똑똑한 인격이에요? 똑똑한 인격이에요. 똑똑하면 공부 잘해요? 못해요? 공부 잘하지. 공부 잘하면 성공해요? 못해요? 성공하면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많이 벌겠지.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 인격이 결국 이 사람에게 부를 안겨준다? 못 안겨준다? 부도 안겨주는 거예요.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부를 빼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지. 기술도 열심히 익히라 그러지. 도학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본이 도학이라는 거지. 근본이 안 쓰면 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잘해도 다 조그만하게 쓰이고 만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려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도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의 요도 공부에들 빠짐없이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내가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모가 어때요? 나로 인해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겠지. 자식이 성공하고 인격 좋고 그러는데 불행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보온이 돼요? 안 돼요? 보온이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두 번째,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들어라. 아니 심지의 안락을 드리려면 자식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이래야 되겠지. 육체의 봉양을 드리려면 마음이 자녀가 어때야 돼요?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근본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공부의 요도, 상업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연사유를 빠짐없이 밟았냐인 거예요. 빠짐없이 밟으면은 부모에게 당연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게 안 되겠어요?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키우려고 우리 애를 딱 이 대종사님 말씀대로 키우려고 제가 굉장히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딱 요렇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니까.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재화는 한정이 있고 특정한 사람이 많이까지 가면 특정한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겁니다. 아주 부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부자 한 명이면 부자가 100명이면 가난한 사람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야. 세상의 재화는 한정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맹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일로 문제는 뭐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모의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노령한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국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육체의 봉양의 문제에 한해서는 적어도 부모가 많이, 이 국가가 많이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심지의 안락의 문제일 거예요. 심지의 안락의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힘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물질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발달해 왔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이 해결이 안 돼, 이게. 왜냐면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많은 놈이 더 많거든. 거기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 상대심 내면 불행해. 근데 모든 중생들은 상대심으로 살거든. 상대심으로 살아요. 절대적 만족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무리 지장 없어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갑자기 그냥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배가 아파버려요. 그냥, 저 사람은 로또 당첨됐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그냥 차 지금 저도 좋은 차 몰고 다니지만 저도 굉장히 비싼 차 몰고 다니잖아요. 제 차 아시죠? 저 앞에 있는 거. 저는 뭐 분에 넘칩니다, 그 차. 근데요, 누군가가 막 더 비싼 그 차를 갖다가 막 몰고 오는데 그거 딱 봐가지고 부러운 마음 들면 저는 뭐가 되나요? 가난한 인간이 돼버려. 근데 저는 그거 봐도 하나도 부러운 마음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비싼 차 몰면은 요새는 차 선전할 때 거기다가 막 차를 갖다가 그 선전할 때 그 보면 차하고 사람의 가치를 동격으로 놓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래서 그 차의 가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미지 장사를. 야,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을 갖다가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극치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 이게. 그건 그냥 차요. 그건 그냥 차예요. 그냥 좋은 차야, 그냥. 그것은 우리의 가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중생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갑자기 말이 왜 새니, 여기 갑자기. 말 샜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세 번째 거 할게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고 돼 있죠?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누나.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 국한되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큰 마음은 법신불 이론상이죠? 이제 딱딱 떨어지네. 대답 좀 이렇게 딱딱 하셔야지. 그러는 그게 뭐냐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 분의 부모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부모를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부모를 다른 어떤 힘 미치는 사실 그것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부모님 계신 또 한 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힘 미치는 대로. 힘 미치는 대로. 이 부분은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대종사님의 교법은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딱 교차하는 시점에 있는 교법이에요. 딱 교차하는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정신 문명이 발달하면 부모를 봉양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정신적인 부분은, 심지의 안락의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육체의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국가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한 세금. 그리고 그 세금을 정당한 곳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세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그 관점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상의 약자들이 보호받는 우리 국가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세상이 이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이 교법을 보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라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부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부라는 건 그냥 내가 나한테 끌려
온 것이지 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에 당연한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여 길이 기념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열반 기념제 지내잖아요. 교도님들 열반 기념제 지내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여 길이 기념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에다 부모님 사진을 걸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역사 관련된 뭐 이렇게 뭐 평전이라도 하나 써가지고 집에다 나눠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갖다가요 보감 삼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 보감 삼으라는 거예요. 보감 삼아라. 좋은 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승 발전시키고, 조금 부족했던 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서 다시 발전시켜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여 길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길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나온 그 언어적 표현만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문장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문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원 보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근원을 쫓는다는 거잖아요. 그 근본에 감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내고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마음을 내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효자는 충신은 어디서 구한다 그랬어요?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효자의 가풍이 있는 집에서 충신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효예요. 효. 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충보다 중요한 게 효예요. 효가 근본이에요. 효가 근본. 그 뭐냐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놈이, 그 효도하는 마음은 뭐냐면 임금하고 관계로 가면 임금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효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지금 지금 4번의 말씀이 그냥 사진 하나 걸어놔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부모를 갖다가 근본을 갖다가 모시고 근본에 대한 이해와 그걸 계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신앙 수행할 때 어떨까요? 신앙 수행할 때 그 근본에 대한 소중함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신앙 수행에도 큰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신앙 수행에 깊은 그런 이 마음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모실까요? 안 모실까요? 이렇게 모시겠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부모를 보호한다고 할 때도 결국은 법신불 이런 쌍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이 자리로 하는 겁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제대로 밟아갈 때도 결국은 이 자리를 드러내야 되고, 그죠? 결국은 부모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한테 할 때 지공무사한 그 넓은 마음도 전부 다 이 자리가 근원되어 나오는 것이고,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거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같이 봉양할 수 있는 그 자세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부모와의 역사와 영상을 기념하는 그 자리도 다 이 자리에 근원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그래서 부모원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신앙의 대상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은 우리가 제대로 부모 보훈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자타를 초월한 이론상의 자리에서, 너나가 없는 이론상의 자리에서, 부모와 내가 둘아닌 자리에서, 자녀와 내가 둘아닌 자리에서, 남과 내가 둘아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온전히 부모원을
드러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늘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